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자 생활을 사표내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목자 생활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는 법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피곤하고 지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물을 길는데 피곤했고 또 여러 남편들과 사는데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생수 한 바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마치 서울 시민이 한강물을 먹죠. 그 한강물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물이 솟아나는 검룡소, 그 한강의 근원지인 검룡소를 주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수의 근원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생수의 근원지를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남자는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거는 거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예수님은 목이 마르죠. 육신의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이 영혼의 목이 말라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은 영혼의 목이 마른데 그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어요. 육신의 그 샘물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남편을 갈아서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더 목이 말랐어요.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목이 말랐습니다. 점점 그 목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죠. 그 여인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생수를 주신다면 여인은 그 방황이 끝이 나고 목마름이 끝이 나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 목마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자 양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자 양성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 양성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예수님은 제자 양성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사표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정말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제자 양성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제부터 나한테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소외시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에어컨이 그 한 구석에 놓여져 있거든요. 마치 그 예수님이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소외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고 그리고 목자 생활이 피곤하지 않고 힘있게 목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제자 양성도 예수님께서는 덤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제자 양성에 목이 말랐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것에 목이 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돈에 목이 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쾌락에 목이 말라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들 양육이나 또는 가족에 목이 말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넉다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예수님께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서로를 되게 존중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면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그냥 자녀들을 키우는데 돈 버는데 이런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이 파탄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으면 그때부터 더 예수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인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또는 제자 양성이라든지 이러한 데만 관심을 갖다 보면 피곤하고 지쳐서 결국은 넉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생수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자 그 생수를 아직은 그 성령의 물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야곱의 우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파서 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파서 주고 그 동네 사람들, 그 후손들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물어봐요. 야곱은 우물을 파서 줬는데 당신은 타라박도 없이 물을 준다고 하니까 어떤 신비한 물을 준다고 하니까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냐고 묻습니다. 이 말을 볼 때 여인은 야곱과 같은 남자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멋있는 남자입니다. 그는 어려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죠.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억대의 거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열심히 사랑을 해서 라헬 한 사람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했고 나중에 14년을 수일같이 일했습니다. 그 후에도 결혼한 후에도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레아가 자식을 낳아줘도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죽자 라헬이 낳은 요셉을 사랑해서
그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히고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자 마지막 남아있는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베냐민이 애굽에 가서 돌아오지 않자 그는 거의 기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돌아오자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주고 2배의 그 유산을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만을 평생 사랑하는 수뇌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자는 이런 야곱과 같은 남자를 만난다면 정말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자 당신이 야곱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까? 아마 이 여자는 6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잘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생수를 마시려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도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영생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아내의 약점, 또 장점, 특성 이런 것을 점점 더 알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평생 몸부림치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 더 예수님을 알고자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힘을 써야 됩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먹고 나면 또 갈증이 생겨서 물을 먹어야 돼요. 이 물은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을 말해요.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났을 때 다시 갈증이 생겼습니다. 채워주지 않는 그 내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래서 5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샘물을 먹으면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샘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수는 한 번 목을 축이는 거죠. 샘물은 검룡소에서 한강물이 솟아나듯이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내면에 소유하면 거기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셔요. 나만 마시는 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수를 마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생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중국에 있는 김수진 자매를 이름을 이생수, 지금은 이제 이양호 성사랑 결혼해서 이생수가 되었죠. 생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샘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지연 자매를 샘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샘물은 도대체 뭘까요? 생수가 계속 솟아나는 샘물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강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쓰고 평생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
결국은 다시 목마르고 피곤하고 지치고 넉다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하면은 예수님이 생수를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샘물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샘물을 소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관심 가지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구석쟁이에 그 에어컨 있는데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이제는 예수님을 그 예배당 구석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그 단상에 있는 중앙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높이고 존중 여기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양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만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온통 관심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항상 솟아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샘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높여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서 나만 먹을 뿐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번아웃 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